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셔서, 참석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집에서 허락해주신 분들께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예, 가서 잘 전해주시오. 늦은 시간까지 교회에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자, 오늘은 55페이지 모세 언약의 신약적 성취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언약의 신약적 성취 55페이지입니다. 자, 1번 그리스도의 성취. 근데 이제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몇 년 만에 하니까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예, 그래서 모세 언약의 신약적 성취 하기 전에 앞에서 했던 내용들 가운데 언약과 하나님 나라 구속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하나님은 제가 설교 시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다 그랬죠. 나라. 그래서 이 나라는 하나님이 주권자로 옛날에는 가나안 땅인데 지금은 이제 온 우주 만물, 그다음에 그 지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죠. 근데 그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언약입니다. 언약. 네, 이 언약의 내용은 굵직굵직하게 아브라함, 그 다음에 모세, 다윗, 그리고 선지자를 통하여 새 언약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오늘 이제 수요 예배 때도 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 새 언약은 이제 이 언약의 과정들을 통하여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고요. 구속사라는 게 있는데 이 구속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약속하신 것들을 어떻게 인간의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간섭하셔서 일하셨는가. 요거를 요 구속사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개가 마치 톱니바퀴처럼 성경 66권 전체에 어떤 뭐라 그럴까요? 주된 흐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이 언약을 배우는데 언약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시대 가운데 특별하게 약속의 말씀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이 언약을 통하여서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고 또 언약을 약속하신 목적은 뭐냐면요. 언약은요. 결국은 언약은 축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축복. 내가 복 내려주겠다.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거나 그럴 때마다 낙심치 않는 이유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 여러분 예수님 왜 믿습니까? 라고 하면 누군가 저한테 이야기한다면 저는 복 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복이라는 것이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하고는 조금 다르죠. 제가 원하는 복은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복이에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근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지금 예수를 믿으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때로는 십자가의 길을 걷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현세적인 짧은 100년짜리 복을 받기 위해서 제가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영원한 복. 궁극적으로 그런 복이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성경을 보면 그 영원한 축복을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조금씩 또 간섭하셔서 천국의 복을 미리 조금 맛보면서 살 수 있도록 하셨어요. 말씀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또한 우리의 기도가 성취되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기도 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배치시키심에 의해서 그건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게 진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러한 과정으로 때로는 우리를 연단시키고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5페이지. 자, 그러면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언약. 모세의 언약은 뭐냐면요. 결국 그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들어가는 그 의미, 그러니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순종하면 축복받고 어기면 저주를 받는데 그 축복이 어떠한 형태로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신약적 성취를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용어 자체는 어려운데 모세 시대 때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거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신 완전한 의의 성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의인이시다라고 할 때는요, 의인이시라 할 때는
의인의 조건은 철저하게 이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순종. 왜냐하면 주권자인 왕에게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의인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인이 되셨다. 이 말은요. 보통은 한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이 순종의 개념의 세 가지예요. 순종의 세 가지. 첫 번째 순종은 뭐 이렇게 꼭 이렇게 나눌 의미는 없지만 보통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성육신에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성육신 그러면 참 감사하죠. 근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지구와 사람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제가 우주 영상 한번 보여드렸죠. 그 어마어마한 우주를 만드신 신이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이 지구상의 정말 그 우주의 크기에 비하면 정말 점 하나 크기보다도 작은 인간의 모습으로 지구의 성육신, 거룩한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은요, 엄청난 순종이에요. 우리는 이게 이제 그냥 오셨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 피조물의 형태로 온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이런 게 우리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미생물이지, 미생물. 그 이제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 그거 해가지고 이제 미생물도 구원해 줄래? 이렇게 하면 여러분 순종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 이제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예수님의 성육신은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정말 그 위대하신 신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인간, 그것도 연약함, 또 부족함, 뭐 이러한 형태로 이 땅에서 이 지구상에 이렇게 오셨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순종이에요. 두 번째로는 유대인으로 오셨고, 이제 구약시대 때 그렇게 유대인의 혈통에서 오셨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그 오셨다는 뜻은 뭐냐면 유대인 문화 속에서 또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순종을 사신 거죠. 그래서 율법의 의미를 성취하셔요. 율법의 의미. 이걸 성취하시죠. 이게 두 가지 의미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이걸 실천하시죠. 여러분, 안식일날 율법에 보면 미리삭 자라는 게 금지돼 있어요. 안식일날 사람 못 고치게 돼 있어요. 그게 모세오경에 보면 나오거든요. 안식일날은 이렇게 열매 뜯지도 말고 그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제자들이 배고프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웃 사랑을 실천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미리삭을 먹을 수 있도록 했죠. 그게 바로 율법의 의미예요. 이웃 사랑을 실천하셨다니까요. 그게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고 이웃 사랑의 율법을 성취하신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이게 죄지었다고 막 율법 어겼다고 그러죠.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의미. 세 번째 의미. 이게 이제 기록된 율법의 참된 의미에 순종하신 거예요. 맞죠? 자, 그다음 세 번째 순종은 뭐냐 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 이것도 역시 순종과 관련돼 있어요. 순종. 이게 제일 힘들었죠. 다른 때는 모르겠지만 이때 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의 기도는요,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최고로 강하게,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신 거예요. 이게 제일 순종하기 어려웠거든요. 성육신의 순종보다 이 십자가에서 죽는 순종이 많이 힘드셨나 봐요. 그래서 엄청나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기도하죠. 근데 자신의 뜻대로 말고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시는데, 이 세 가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순종이죠. 그러니까 오심부터 시작해서 죽으심까지 100% 순종하셨기에 의인이 되셨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심, 이렇게 돼 있죠. 이 의미예요. 모든 율법을 지켰다라는 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셨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참 하나님의 백성인 예수 그리스도. 제가 앞에 계속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지만 어때요?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다 이기시지요. 말씀으로 이기세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유혹이 왔어도 다 이겨 나가시죠. 그래서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여러분 제가 마가복음 할 때 이 부분 설교했던 거 나중에 혹시 집에 가시면 들어보세요. 이것이 왜 아담하고 연결되는가?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과 아담의 시험과 연관성이 있어요. 아담은 첫 인류의 대표로서 실패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새 인류의 대표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십니다. 그래서 새 인류를 형성하시는 것이죠. 자, 완전한 희생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이죠.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 구약의 모든 제사를 성취합니다. 당연하지요. 예. 구약의 제사들은 다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은 십자가는 바로 그 모든 제사의 항목들을 다 종합한 거예요. 죄 용서, 형벌을 용서하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지요.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함께 떡을 나누죠. 그래서 우리 성찬식하고 이런 거 다 그 구약에 나온 제사들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구약의 모든 제사가 성취되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자 흠없는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는 제사, 영단번의 제사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완전한 거룩의 성취. 히브리서 10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그 표현을 세 가지로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대제사장. 대제사장.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이 있었죠. 그 다음에 제물. 구약시대 때 제물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제물 어디서 드렸느냐? 성전에서 드렸어요. 성전. 성전이 있기 전에는 성막이었죠. 그죠? 예, 광야에서는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자,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대제사장이 자신의 몸을 통하여 자신이 이제 직접 성전이 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로 하여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연합하여 새 성전인 새 예루살렘으로 지어져 가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성전으로 표현합니다. 제물은 자신의 죽으심이 있죠. 그리고 그 제물을 누가 드려요? 자신이 드리죠. 근데 이 세 가지 개념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6절인가요? 5절, 6절 그쯤에 가면 5, 6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성전으로 제물을 드린다 이런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또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제사들을 다 이루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장 5절에 여기가 들어가네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배전 2장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지니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래서 2장 5절에는 성전과 제사장 개념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가 아니고요. 제물.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왕 같은 제사장.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되고 여기는 너희는 뭐 신령한 제물을 드리고 그 신령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이렇게 돼 있죠. 베드로전서 2장 5절.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는 제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제물 성전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니까, 붙어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의 몸된 교회니까 제사장이요 제물이요 성전의 역할을 우리도 감당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해요. 예수님이 천국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왕이시지만 그 천국을 누리시는 그 예수님의 누림을 우리도 누리게 됩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한 개념이 있게 되지요. 자, 3번, 갈로 3번. 성막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 이제 세 번째 요거를 설명하는 것 같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임마누엘의 완전한 성취.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하시다라는 게 장막을 치다 이런 뜻입니다. 장막을 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마태복음 1장 23절. 요거 이제 다음 주 주일 설교입니다. 다음 주 주일 설교는 성탄절은 아니지만 성탄절 때나 듣던 설교를 들을 수가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임마누엘이라고 되는데, 자, 띄어쓰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예. 요게 동사예요. 함께 하다. 함께 하시다. 누는, 이거는 우리예요, 우리. 영어로는 위죠. L은, 영어는 하나님. 원어는 뭐 이제 엘로힘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냥 L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요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 자, 그래서 성막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성막이 사람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였던 것처럼 예수님도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었죠. 성막의 구조와 모든 기구는 다시 56페이지 밑에서 7번째 줄 성막의 구조와 모든 기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서 성소의 등잔 때는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 메노라라고 하죠. 메노라.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이렇게 생겼죠.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예. 여기 이제 등불이 이렇게 여기 뭐 이렇게 꽃받침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빛을 이렇게 내는 거예요. 7개. 성소 안에 등잔대인데 요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래서 빛을 낸다. 그럼 요 맞은편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떡상이 있어요. 떡상. 6개. 6개 떡이 겹쳐져 있어요. 그것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몸. 우리가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먹으면 생명이 살아난다.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었죠. 있지요. 또 요한복음에도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라 뭐 이렇게 표현하시고 있지요. 자, 4번 안식일 계명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인이시지요. 자기 백성에게 안식을 주심으로 안식일 계명이 가리키던 바를 성취하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길게 돼 있는데 그 진한 글씨만 읽어볼게요.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건 뭡니까? 이삭을 잘라 먹었던 거예요. 배고프니까. 그죠? 예수께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야, 그 제사장만 그 떡상에 있는 떡을 먹을 수 있어요. 성소 안에 있는 떡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다윗이 먹었지 않느냐? 아니, 지만 먹었냐? 같이 있던 사람도 같이 먹었지 않느냐? 왜 먹었냐? 배고파서 먹었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셨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떡은 배고플 때 먹으면 되는 거지. 왜 그렇게 하느냐? 뭐 그런 거죠. 그래서 5절에 또 안식일에 제사장 뭐 이렇게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다. 예. 뭐냐면 제사장은 주일날도 일하는 거예요. 주일날도 일하는, 이게 주일이 아니고 안식일에도 계속 일하는 거죠. 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자비가 중요합니다. 주일날.
그리고 안식일, 주일날. 뭐 옛날에는 막 그랬죠. 뭐 사먹지도 못하게 했죠. 여러분, 주일날 뭐 사먹지 못하게 하는 게 그 사람을 올가매는 거예요. 사 드세요. 괜찮습니다. 배고프면 사 먹어야죠. 그 전날 준비해야 된다. 뭐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주일날 살 수는 있지만 외상으로 해야 된다. 저는 그 어릴 때 그렇게 들었다니까요. 주일날, 우리 교회, 제가 어릴 때 있던 언덕에 있었는데, 그 언덕 밑에 슈퍼마켓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 자꾸 가니까, 이제 장로님들하고 목사님 그렇게, 주일날에는 조금 필요하면 그냥 외상으로 받고 돈은 다음날 지불을 해라. 그래야 그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럼 요즘 카드 쓰는 건 어떻습니까? 카드 그 외상 아닙니까? 외상. 그럼 주일날 카드 쓰는 거 괜찮겠네요? 그때는 카드가 없었거든요. 그때는 카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주일 성수를 논해서는 안 돼요. 주일 성수는요, 예배와 관련돼 있어요. 먹고 뭐 하고 안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느냐.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느냐. 이게 중요한 주일 성수의 문제지. 주일날 그것도 음식 사 먹는 거, 물론 이제 지나치게 향락을 추구하거나 그런 건 안 됐죠. 웬만하면 주일날은 거룩하게 주의 구원을 기억하고 또 가족들끼리 오늘 은혜 많이 받았다 이런 거 나눈다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주일날 저녁에 가면 집사람한테 물어봐요. 야, 오늘 설교에 무슨 은혜를 받았느냐 뭐 이런 거 물어봐봐요. 이런 게 좋았다. 이런 말씀이 좋았다. 이거는 제가 담임이 돼서뿐만 아니라 제가 부목사 때도 그랬어요. 부목사 때도 우리 이제 제가 전에 있던 교회 담임 목사님 오늘 주일날 저녁에 아내랑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 저녁에 TV 보는 게 아니고 애 키우면서 힘들겠죠. 그래도 오늘 낮에 이런 말씀 들었는데 참 은혜롭지 않더냐고. 집사람 그것도 은혜스러운데 이것도 은혜로웠고 이것도 너무 좋았다. 그렇게 이제 하는 거. 이게 주일날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주일날. 왜냐하면 아침과 오후에 들었던 말씀이 저녁에도 남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주일 성수 이 개념을 너무 이렇게 억압하거나 하나하나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그냥 여기 나오잖아요. 자비롭게 여기는 거죠. 옛날에 그런 일도 있었어요. 주일날 교수님 한 분이 택시 탔다고. 왜냐하면 외국에서 이제 교수님이 오셨는데 그 마중 나가는데 시간이 늦었어. 근데 주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택시 타고 갔다고 징계 먹었어요. 옛날에. 저도 이거 들었습니다. 한국 교회사 시간에. 그런 시절도 있었대요. 그런 시절도. 지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주일 성수 개념도 마찬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봐요. 안식일 계명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뜻이 뭐냐면 안식일 날은 뭔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7절에 보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느니 하신 뜻이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 표는 이 다중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안식일은 누가 안식하는 거예요? 사람이 안식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식하면서 뭘 느끼는 줄 아세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뭘 생각하냐면 영원히 쉬면 얼마나 더 좋을까? 이 생각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 성경에 나오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에게 영원한 안식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6일 동안 바쁘게 살다가 7일째 쉬면서 뭔 생각하냐면 영원한 안식이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명절 때 연휴 되면 연휴 끝나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연휴가 좀 더 됐으면 좋겠다. 저는 항상 매번 연휴 때 그랬거든요. 이 연휴가 영원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 다시 오시면 연휴가 영원한 거예요. 그때 무슨 그런 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참 안식의 의미. 그래서 주일날 영혼 살리고 영혼 회복하고 구원 기억하고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은 기억하는 날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말이 나온 김에 할게요.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나오고요. 신명기 5장에 10계명이 나와요. 거의 비슷한데 두 개의 차이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안식일 준수에 있어서 두 개념이 달라요.
다릅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요. 하나님이 6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기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며 그 안식에 들어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7일째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7일째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은 달라요. 신명기 5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출하여 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건 뭐를 의미하느냐면 20장에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고요. 신명기 5장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기능이 기억하는 겁니다. 기념하는 거고 예배하는 거예요. 뭘 하고 안 하고 이런 걸로 안식일 거룩의 유무를 따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날인가, 예배하는 날인가. 그게 안식일의 중요한 의미예요. 근데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되죠. 그죠? 예배는 꼭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디 뭐 멀리 가신다 그러면 꼭 주일날 영상으로라도 아니면 예배를 드립시오. 옛날에는요, 제가 아는 그 집사님은요, 새벽 예배, 이제 아침, 전에 교회는 뭐 7시 예배도 있었거든요. 거기에 오신, 어쩐 일로 여기 오셨습니까? 오늘 제가 급하게 또 지방에 볼 일이 생겼는데 제가 안 가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 예배를 드려 새벽에 왔습니다. 뭐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공동체 예배에 참석하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공동체에 오는 그게 참 귀한 거예요. 거기 참석 못하면 지방에 가서라도 예배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가끔 해외 나가시죠? 그럼 주일날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 주일날은, 근데 다른 날은 몰라도 주일날만큼은요,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핸드폰 좋잖아요. 핸드폰에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외국에 혹시나 뭐 출장을 가시는 이런 분들 어떻습니까? 유학을 간다든지. 그럼 어때요? 예, 핸드폰 보면서 우리 교회 예배 같이 드리고. 동산교회 출신은 동산교회 예배 드려야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예배 드리고. 예, 참 좋은 시대입니다. 예. 하여튼 뭐 그렇게 주일날, 일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과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주일이다. 이 개념이 중요하죠. 자, 그 다음 교회적 성취 한번 볼까요? 자, 교회적 성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성취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음. 새 언약 백성으로서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며 의롭다함을 얻게 되죠. 옛날에는 의인 그러면 유대인의 혈통으로 태어나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어느 정도 행해야 되고 그래야 의롭게 된다. 이렇게 뭔가 행위로 자꾸 판단했는데 그렇지 않고 믿음으로. 과거의 구약시대 때 사람들도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 제사를 통하여서 죄 용서함을 믿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였죠. 근데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모든 인류는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새 언약 백성으로서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갔죠. 그래서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율법에 순종하는, 율법이 뭡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뜻이시죠. 하나님의 뜻. 근데 율법의 주 목적은요, 죄가 뭔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의가 뭔지 알려주는 거죠. 근데 이걸 실천해서 의롭게 되어라, 이 기능이 율법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려고 율법을 준 게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죄로 여기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구원은요, 구원은 그러한 내용들을 통하여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죠. 율법은 연약해서 못해요. 오늘 수요 예배 때도 이 내용이 나왔죠.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어때요? 성령을 우리 속에 부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께 전적인 순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뭐 이제 쭉 뒤에 보면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새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제 명확한 표시가 나요. 이걸 생명 현상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죠.
그렇죠? 성령이 있으면요, 새 사람이에요. 성령이 없으면 죽은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였죠. 근데 어때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새 생명을 주셨죠. 그러니까 성령이 있으면 성령의 사람에 합당한 생명 현상이 일어나요. 현상이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이게 이 생명이 태어나자마자 막 달리기를 한다든지 말을 막 잘한다든지 막 그죠? 힘을 써서 막 그렇지 않고 생명이 태어나면요 자라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게 뭐 이렇게 장성하게 이런 용어를 쓰는 게 이게 예수님 믿고 바로 확 변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진 않고 자라가요. 예, 그래서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이걸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성화라고 했을 때 거룩하게 변화되어짐인데 이거는 존재의 변화도 되지만 이 존재가 변화되어져서 자라감의 변화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라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돼. 우리 성령의 사람이라면 5년 전 여러분과 지금 여러분 비교했을 때 신앙이 좀 자라 있어야 돼요. 애들 키 안 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답답하시죠? 예, 걱정되시잖아요. 여러분 손주들 나이 많으시면 손주가 태어나도 손주가 키가 안 커. 5년 동안 1m야. 여러분 걱정됩니까? 안 됩니까? 되잖아요. 요즘은 막 이제 성장 호르몬 맞추고 막 키 크는 약 먹이고 막 그러잖아요. 영양분 막 고기 먹이고. 왜 답답하니까?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자라가야 된다니까요. 자라가는 시기는 자라가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자라가는 사람이에요. 아이, 나는 뭐 이 정도면 많이 자랐지 뭐. 이런 생각하면 교만이죠. 그래서 자라가야 된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율법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 자라가는 겁니다. 밑에서 넷째 줄, 57페이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교회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이건 교회론의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부분을 다루는데 여러분 이 교회죠. 교회. 예, 교회가 이 모세 언약의 교회적 성취.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 때 모세를 통하여서 나타내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신약 시대는 교회를 통해서 다 성취되어 그 언약이 다 성취되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교회가 등장하게 되었다. 그래서 뭐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랬는데 이 반석이 뭐냐 하면요. 반석이 페트라, 베드로거든요. 근데 이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지 베드로 개인이 아니에요. 베드로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58페이지 위에서 다섯째 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인 교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 그의 소유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소유. 그의 소유. 이게 아마 말라기에 나오는데요. 내가 너희를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 이 표현이 나오고, 이 출애굽기 19장에 언약 때 내가 너희를 택하여 특별하게 삼겠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배경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요 단어가 참 중요한데, 19장 5절,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이 소유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19장 5절 언약식을 할 때 이 단어를 써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되는데 이 소유라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뭐냐면 세굴라입니다. 세굴라 혹은 세굴라 이렇게 표현 쓰는데
이 단어 뜻이 뭐냐 하면요. 나의 보석 이런 뜻이에요. 나의 보석. 여러분 자식들 있죠. 자식들 여러분도 보석 아닙니까?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고 보배가 자식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자기 자식을 보석으로 삼듯이 우리를 그의 소유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5장에 너희는 내 소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말라기에서도 이걸 써요. 너희가 거룩한 소유가 될 것이고. 이제 여기에 신약 시대에 와서 역시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게 우리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의 보배다. 이런 의미가 있지요. 그러니까 모세 언약에서부터 시작된 이 소유된다.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신다는 것이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로 삼아 주신다. 이걸 모세 언약의 신약적 성취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3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함으로 안식을 누리는 교회.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에 불순종함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 예, 그렇죠.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니까요. 사람은 능력이 없어요. 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것이라는 약속이 교회에서 성취되었다. 순종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까 이제 신약 시대는 어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그런 시대죠. 그래서 교회가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피곤하시죠? 마지막입니다. 다 끝나갑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할 거니까. 우리 사도행전 4장 32절 부터 35절인데 요거 읽고 우리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왜 이 본문이 나왔느냐 하면요. 교회를 통하여서 안식을 누린다는 거예요. 안식을. 그래서 교회를 오면 가난이 없어지는 거예요. 가난이 없는 안식을 누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도움을 받고 하는 거죠. 지금도 그래서 교회 안에서 힘든 분들은 좀 도움을 받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래서 선교를 많이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재정이 따라주면 선교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는요, 이 재정과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가서 선교 사역을 하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모 교회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선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하시죠.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데. 근데 이제 요즘은 조금 달라졌어요. 요즘은 돈이 없어도 막 가요. 선교사님들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예전에 2위였잖아요. 지금 2위 아니에요. 지금은 다른 나라들이 다 차지하고 있대요. 우리나라 지금 선교사 수도 많이 줄고 있거든요. 왜요? 인구가 줄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베이비붐 시대 때 선교사님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80년대 이후로 선교사들이 많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선교사 지원이 없고요. 신학대학원도 미달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떡하겠어요. 대학도 이제 점점 감축을 하는데 좀 아쉽죠. 근데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일하시는 게 아니고 또 많은 나라에서 우리가 아닌 대한민국만 하는 게 아니죠. 다른 나라에서도 선교사를 파송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최동식 선교사님 기도 편지 왔던데 제가 이거 붙여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사람이 캄보디아도 가고요. 인도네시아에서 안수받아서 뭐 다른 나라 그죠? 그 근처에 라오스 이런 데 또 파송 받아 가고 그런 시대가 됐어요 지금은. 그래서 이런 게 일어나죠.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 율법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형제 중에 노예된 사람이 있으면 너희가 돈 모아서 그 노예를 풀어줘야 된다. 유대인들끼리는.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구제하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지금도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 도와가지고 구출해주고 막 그럽니다.
그런 의미가 있죠. 자, 어쨌든 이러한 교회 안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없고 함께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복을 교회에서 누리도록 하신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면 교회에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구제금이 있어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마련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 형편이 어려우면 얼마든지 도와야죠. 하여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잘 돌아봐야 되고, 예전에 신방을 한 목적은 뭐 지금이야 이제 신방의 목적이 좀 달라지긴 했는데, 옛날에는 도울 사람이 있는가 해서 이제 돌아보는 거예요. 신방하면서. 그래서 교육자들이 또 예전에는 신방 하시는 또 이제 그 신방 담당 성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의견을 모아서 당에 이야기해서 이제 구제하고 막 그런, 옛날에는 그렇게 했었어요.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가 발전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어려운 사람이 있고요. 지금도 결식 아동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좀 도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언약 엄청 길게 했어요. 2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하고, 다음 주에 다윗 언약. 다윗 언약도 재밌어요. 지난주 설교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설교 때 다윗 언약 이야기를 조금 했어요. 그 족보 이야기 하면서.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 다윗 언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성경을 풍성하게 이해하는데 이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뭐 통성 기도는 수요 예배 때 했으니까 제가 마침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수요 예배 후에 양육 과정이지만 우리의 육신은 피곤하고 또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성경이 어떠한 내용인지 조금씩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 또 우리의 기분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기뻐서 돌아갈 수 있게 하시고, 피곤한 몸이지만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은 때로는 쇠하여 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 힘을 얻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